다시 저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섰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 저희로 주님을 더욱 깊이 알아가게 하시고 저희가 은혜 가운데 주님을 알아간 만큼 잘 성숙해서 저희를 통해 주님을 영화롭게 하고 또 많은 주의 자녀들에게도 유익을 가져다 주고 또 세상 사람들에게도 복음을 바르게 잘 전달하는 귀한 주의 도구들로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도와주셔서 이 시간을 통해서 홀로 영광과 존귀와 기쁨을 얻으시고 우리 모두에게 큰 유익과 복이 되도록 역사하시며 부족한 자에게 주님의 영으로 충만케 하심을 따라 이 사역이 온전히 성취되도록 도우시기를 간절히 간구드리옵고 이 시간을 아버지 손에 온전히 의탁드립니다. 모든 말씀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말씀드린 것처럼 베드로가 주님께 자신들이 모든 걸 다 버리고 주를 따랐는데 무엇을 얻으리까 했을 때 예수님께서는 보상에 대해서 정확하게 잘 말씀을 해 주셨고 베드로뿐만 아니라 주님으로 인해서 주님의 이름으로 인해서 집이나 형제나 자매 집으로부터 시작해서 마지막 토지에 이르기까지 모든 자는 100배를 받고 또 영존하는 생명을 상속받으리라 이렇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1차적으로 우리가 문맥으로 보면은 천국에서 하늘의 왕국에서 이루어질 보상에 대한 이야기겠죠. 왜냐하면은 지금 교회 시대와 직접적인 연관이 없는 것이 여기에 보면 다시 나게 하는 때란 말이 28절에 나옵니다. 다시 나게 하는 때란 표현이 우리말로는 표현이 조금 길어졌지만 영어로는 이게 regeneration이란 말이죠. regeneration이라고 하는 표현은 성경에 딱 2번 나옵니다. 디도서 3장으로 가보시면 여러분과 저의 거듭남, 여러분과 저가 죄와 허물로 죽었었는데 다시 태어났죠?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가 다시 태어나게 됐는데 그 다시 태어나게 된 것, 그것을 regeneration이라는 말을 사용을 합니다. 디도서 3장 5절 그분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의로운 행위로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자신의 긍휼에 따라 다시 태어남의 씻음과 성령님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고 여기에 보면 다시 태어남이란 말이 나오죠. 다시 태어남의 씻음이라고 했을 때 다시 태어남이란 말이 regeneration입니다. 예수님의 피로 우리가 씻길 때에 다시 태어나게 되는데 우리의 영적인 출생을 얘기하는 것이죠. 이번에는 지구가 창세기 3장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를 받았는데 그 저주가 풀려나서 다시 태어나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 regeneration이라고 하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때 이 땅, 지구에게 이루어질 일을 얘기하는데 표현을 우리말로는 지금 뭐라고 얘기했는가 하니 다시 나게 하는 때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다시 나게 하는 때. 그래서 아까도 다시남이라고 다시 태어남이라고 번역을 했기 때문에 일관성 있게 똑같이 번역을 했는데 다시남이 아까는 우리 죽은 영을 얘기하는 것이고 지금은 아시다시피 다른 이 땅을 얘기하는 거죠. 땅. 그래서 그때가 곧 사람의 아들이 자기의 영광의 왕좌에 앉을 때 이 영광의 왕좌는 아시다시피 어디에 나옵니까? 마태복음 25장에 예수님께서 지상에서 다스리게 된 그 왕좌의 이름이 영광의 왕좌입니다. 마태복음 25장으로 가보시면 마태복음 25장 31절 마태복음 25장 31절 사람의 아들이 자기의 영광 중에 모든 거룩한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재림이죠. 자기의 영광의 왕좌에 앉아서 이렇게 되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때와 관련된 말씀입니다. 그래서 유대 이 12제자들에게는 재림 때의 보상이 그들이 12지파를 재판하는 보상으로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이외에도 다른 사람들에게도 이렇게 여러 가지 약속이 나와 있습니다. 다만 우리가 이것을 영적으로 적용해서 여러분과 제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인해서 혹시라도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아버지나 어머니나 아내와 아내나 자녀나 토지를 버린 데에 대해서는 100배의 참 어마어마한 그 보상이 약속이 되어 있는데, 굳이 우리가 영적으로 적용해 보자면, 형제 자매를 만약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이유 하나 때문에, 주님을 섬긴다는 이유 때문에 사이가 나빠졌다든가 아니면 우리가 그로 인해서 핍박을 받는다든가 또 따돌림은 나간다고 했을 때, 사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얻은 형제자매는 셀 수도 없이 더 많죠. 100배가 넘죠. 그렇죠? 예. 정말 그렇게 신실하게 형제 사랑으로 대해줄 사람이 몇 명일까까지는 우리가 한번 좀 생각해 볼 문제지만, 여러분들이 정말, 지금이라도 이 지방 같은 데서 그렇고, 심지어는 해외 같은 데서도 그렇고, 한번 꼭 오시면, 정말 형제로서 교제하고 싶고, 만나고 싶고,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는 걸 보면, 얼마나 참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실제로 제가 스페인 유학 시절에 그런 너무나 그리스도인들, 형제들에게 크게 사랑을 받았고, 해외에서도 정말 친형제보다 훨씬 더 이상으로 그리스도의 형제 사랑이 실천되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보상과 관련된 이야기를 했는데, 문제는 이제 30절에, 그러나 처음인 자로서 마지막이 되고 마지막인 자로서 처음이 될 자가 많으리라. 그러니까 지금 베드로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르는 것은 올바른 일이고, 바깥에 거를 올리고 나서 같이 올린. 베드로가 그렇게 고백을 했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주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의 내적인 동기가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보완 설명을 하시기 위해서 지금 포도원 내 품꾼들 비유를 하십니다. 20장 1절, 하늘의 왕국은 마치 품꾼들을 고용하여 자기 포도원에 들어보내려고 아침 일찍 나간 집주인과 같으니라. 실제로 이 포도원은 이스라엘 민족이라고 성경에서 해석이 되어 있기 때문에 1차적으로는 교리적으로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천국에 들어가는 것에, 하늘의 왕국에 들어가는 것에 대한 교리적으로 적용을 해야 되겠죠. 이사야서 5장에 보시면, 이사야서 5장 1절서부터 7절까지가 바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포도원으로 삼으시고 포도를 심었는데, 최상품 포도를 심었는데 나오기는 아주 들포가 나와가지고 너무나 당혹스러워하면서 실망하시는 모습. 교회에다 적용하면 똑같죠. 교회에 예수님께서 정말 생명을 주셔서 교회를 세우셨는데 이 교회가 합당한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것. 개인적으로는 여러분과 제가 개개인에게도 적용이 되겠죠. 이사야서 5장 1절, 이제 나는 내가 지극히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노래를 부르되 그의 포도원에 관해 내가 사랑하는 자에 대한 노래를 부르리라. 내가 지극히 사랑하는 자에게 포도원이 있는데 열매를 풍성히 내는 작은 산에 있도다. 그가 거기에 울타리를 두르고 그것에 돌을 주워내고 최상품의 포도나무를 거기에 심고 그것의 한가운데에 망대를 세우고 또 그 안에 포도즙 틀을 만들었도다. 포도원이 포도내기를 그가 바랬는데 그들이 들포도를 내었도다. 좋은 포도를 심었는데 어떻게 들포도가 나왔느냐? 그렇죠? 오 예루살렘 거주민들아, 유다 사람들아, 청하노니 이제 나와 내 포도원 사이에 판단하라. 내가 내 포도원을 위해 무슨 일을 더할 수 있었으랴? 그 안에서 내가 행하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포도원이 포도내기를 내가 바라거늘 그들이 들포도를 내면 어찌 된 일이냐? 자, 이제 내가 내 포도원에 무슨 일을 행하는지 너희에게 말하리라. 내가 그것의 울타리를 제거하여 그것이 먹히게 하며 그것의 담을 헐어서 그것이 짓밟히게 하리라. 70년 동안 바벨론 포로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짓밟힘을 당했던 것을 허락하셨죠. 또 내가 그것을 황폐하게 내버려 두리니 거기서 가지를 치거나 땅을 갈지 못하고 다만 거기서 찔레와 가시가 올라오리라. 내가 구름들에게 명령하여 그것들이 그 위에 비를 내리지 못하게 하리라. 7절에서 주님이 해석을 하시죠. 만군의 주의 포도원은 이스라엘의 집이요 그분께서 기뻐하시는 초목은 유다 사람들이니라. 그분께서 공의를 바라셨으나 도리어 학대하는 것을 보시며 의를 바라셨으나 도리어 부르짖는 것을 보시는도다.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의롭지 못한 삶을 살고 있는 이스라엘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그 포도원에 대한 비슷한 내용이 또 뒤에 이 마태복음 21장에 보면은요,
마태복음 21장 28절에 포도원 비유가 또 나옵니다. 그걸 쭉 읽어보면, 그러니까 계속해서 이스라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얻고자 하시는 열매를 기대하시는 것들을 보게 되는데, 초림 때도 역시 열매 하나도 못 얻었죠? 예. 자, 그런데 이번에는 일꾼, 이번에는 조금 내용이 틀립니다. 자, 마태복음 20장 1절에 하늘의 왕국은 마치 품꾼들을 고용하여 자기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아침 일찍 나간 집주인과 같으니라. 그가 하루에 1데나리온씩 주기로 품꾼들과 합의하여 그들을 자기 포도원에 들여보내고. 자, 포도원에서 일할 사람 그랬더니 왔다 이거야. 그럼 어떻게 뭘 원하느냐 그랬더니 하루에 1데나리온씩 달라. 좋다. 서로 합의하에 계약 관계입니다. 3절 또 3시쯤 나가서 시장에서 놀고 서 있는 다른 자들을 보고는, 다행이네요. 어디 PC방에 들어가든지 어디 구석진 데 들어가지 않고 그래도 시장 있는 데서 어슬렁거려가지고, 그렇죠? 일할 의도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들이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내가 너희에게 무엇이든 정당한 것을 주리라 하며 그들이 자기들의 길로 가니라. 2절은 계약을 체결해가지고 지금 들어갔죠? 요번에는 주인이 그냥 정했어요. 합당한 거 주겠다. 그러면 이 사람들은 얼마 주겠냐? 뭐 이거 계산 안 하고 계약 체결 안 하고 주인을 인정했겠죠. 신뢰했겠죠. 정말 훌륭한 분이시니까 정당한 걸 주신다 그랬으니까 우린 간다. 또다시 그가 9시와 6시, 9시쯤 나가서 그와 같이 하고 또 11시쯤에 나가서 놀고 있는 다른 자들을 보고는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온종일 여기서 놀고 서 있느냐 하며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아무도 우리를 고용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니이다. 일어나기를 원한다 이거죠. 하니 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무엇이든 정당한 것을 너희가 받으리라 하니라. 고용할 사람이 없어서 너무너무 힘들었는데 고용을 해줬으니 얼마나 감사한 일이냐. 그러니 뭐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정당한 것을 주겠다. 그 말씀 듣고 당연히 따라갔습니다. 저녁이 되매 포도원 주인이 자기 청지기에게 이르되 품꾼들을 불러 마지막에 온 자부터 시작하여. 자, 마지막에 온 자가 보상은 첫 번째로 받게 됐죠. 그래서 처음인 자가 마지막이 되고 마지막인 자가 처음이 된다고 할 때는 그 말씀이 1차적으로는 보상의 순서가 마지막에 온 사람이 먼저 보상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안타까운 것은 이 분은 어떻게 보면 그 탕자의 비유에서도 마찬가지지만 실제로 인간적인 면에서 보자면은 탕자는 정말 형편없는 인간이고 큰아들은 그래도 아버지 집에서 쿨하니 뭔가 애를 쓰고 일을 하고 훌륭한 사람이라고 볼 수 있는데 하나님의 긍휼은 죄가 많고 부족하고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더 크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그분은 순서가 제일 늦게 와서 11시에 일한 사람부터 주라 이거야. 품삯을. 처음에 원자까지 그들에게 품삯을 주라 하니 아마 속으로 생각했을 거야. 뒤에서 기다리면서 우리 아침에 와서 이제껏 일한 사람하고 계약이 1데나리온이니까 쟤네들은 한 10분의 1데나리온을 받겠지. 우리보다 1시간밖에 일 안 했으니까. 그러고 아마 생각을 했는데 웬걸 11시쯤에 고용된 자들이 와서 각각 1데나리온씩 받으니라. 아니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이야, 참 이분 너무나도 관용이 많으시고 정말 은혜가 넘치는 양반이구나. 이렇게 지금 생각을 해야 되는데 속으로 계산을 한 거야. 가만히 있어봐. 그러면 이 사람들보다 10배 이상은 받아야 되잖아 우리가. 그렇게 생각했겠죠? 그러나 처음에 온 자들은 와서 자기들이 더 받을 줄 알았는데 자기들도 마찬가지로 각각 1데나리온씩 받았으므로 그것을 받은 뒤에 그 집 주인을 향해 투덜거리며 이르되, 이 사람들은 처음에 섬길 때부터 마음의 내적 동기가 잘못되어 있어요. 계약 관계에서 섬겨? 하나님, 내가 요걸 해드릴 텐데 뭘 해주시겠습니까? 그걸 계산하고 그 다음에 기도하고 그 다음에 그건 아니죠. 왜? 우리는 핏값으로 삼받았잖아요. 소유가 하나님 거잖아요. 그럼 하나님의 포도원에 일하게 해주신 것만 해도 아무것도 안 줘도 먹여주고 재워주기만 해도 그건 뭐 감지덕지인데 안 그렇습니까? 그렇죠. 아니 근데 그분에게 뭘 또 계약까지 체결해가지고 우리가 일하면 얼마 주겠습니까? 뭐 시급 얼마 주겠습니까? 이걸 계산하고 했다는 거죠.
주인을 몰랐어요. 주인이 어떠한 분인지 잘 몰랐다. 그래서 그래 네가 나에게 그렇게 계산적으로 나오면 내가 너도 똑같이 정확하게 계산해 주마. 그래 1데나리온. 그런데 다른 사람들은 계산 안 하고 주인이 정하는 대로 정당한 것, right, 내가 보기에 옳다고 생각하는 거 주겠다 그랬더니 신뢰하는 마음으로 와서 또 고용해 준 것만 해도 감사해서 와서 일했다 이거예요. 얼마 안 했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대해서 동일한 보상을 해 준 것을 보게 됩니다. 12절 이르되 마지막에 온 이 사람들은 1시간만 일하였는데 당신이 그들을 짐과 낮의 열기를 견딘 우리와 같게 대우하였나이다 하니 그가 그들 가운데 한 사람에게 응답하여 이르되 친구여 내가 네게 잘못하지 아니하였노라. 내가 나와 1데나리온으로 합의하지 아니하였느냐? 자, 하나님의 의로움을 걸고 넘어진다? 하나님이 지금 잘못하신 거 있습니까? 아, 본인이 계약하자 그래가지고 계약해가지고 그대로 줬는데 잘못된 게 있냐 이거. 그런데도 보면 인간들은 이상하게 이러한 것들을 보고 불공평하다 그래요. 이게 지금 불공평하다고 평을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긍휼과 은혜가 넘치다고 평을 해야 됩니까? 지금 이거 삐딱한 자세로 보는 거예요.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이 지금 목숨이 붙어 있어서 지금 먹고 살고 예수님을 믿고 성경을 읽고 교회를 다니고 이게 지금 은혜가 넘치고 감사가 넘쳐야 될 상황입니까? 아니 나는 왜 예수 믿고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는데 나는 이 직장도 없어가지고 맨날 이렇게 그냥 먹고 사는 일도 힘든데 예를 들면 우리 주변의 그리스도인들도 얼마나 많이 불평하는지 몰라요. 이스라엘 백성처럼. 이스라엘 사람들은 출애굽한 것만 해도 감지덕지 아닙니까? 노예에서 풀려나가지고. 그런데 아이고 물이 쓰네 물이 없네 뭐가 어쩌네 만나가 뭐 맛이 없네 매냥 똑같은 것만 주네 뭐 안타까운 일이죠. 이게 지금 합의한 대로 그대로 줬는데 뭐 잘못된 거 있느냐. 나는 의로운 하나님이라. 내 것을 가지고 내 길로 가라. 내게 준 것과 똑같이 내가 마지막에 온 이 사람에게도 주리라.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하는 것이 법에 어긋나느냐? 율법에 뭐 잘못된 거 있냐? 예? 근데 오늘날 우리 사회는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지금 뭐 쌍용 자동차를 포함해서 지금 뭐 하는 지금 이 복잡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데요. 정말 안타까운 것은 뭐 고용해서 계약을 체결할 때 얼마를 주겠다 그랬는데 그게 마음에 안 들면 딴 데로 가면 될 거 아니에요. 그 회사에서 자기가 마음에 안 들게 주면 어떻게 주인한테 집단으로 모여가지고 항의를 하고 대적을 합니까? 그것이 얼마나 잘못됐는지를 지금 성경에서 한두 번 말씀하신 게 에베소서, 골로새서, 디모데전서에서 반복해서 주인에게 복종하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리스도인을 자처하는 사람들 중에서도 이 무슨 뭐 사회 정의를 외치면서 물론 악덕 기업인이 없다는 얘기가 아니고 그들이 노동력을 착취하려고 한다고 하는 것 뭐 이런 것 저런 걸 우리가 부정하는 건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돈 가지고 자기 맘대로 하는 거는 성경에 정하신 원칙이에요. 잘못된 거 하나도 없다 이게. 예? 계약 관계예요. 계약이 마음에 안 들면 안 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아까 이 한데나리온도 자기들이 제시하고 충분히 정당한 거라고 해서 계약을 체결한 거 아니에요. 그리고 나중에 하고 또 딴소리 아니에요. 그렇죠? 지금 이 시대의 정신은 아주 소위 말하면 단순히 무슨 이 자본주의, 무슨 사회주의 뭐 이런 게 아니라 그 뒤에 숨어 있는 이 시대의 영들은 전부 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방향으로 지금 나아가고 있습니다. 호주제 없앤 것도 그렇고, 뭐 남녀차별 뭐 어떻게 하는 것도 그렇고, 뭐 이 선생님에 대한 얘기도 그렇고, 뭐도 그렇고, 이게 전부 다 하나 보면은 하나님 말씀이 다 대조해 보면요, 하나님 말씀과 다 반대로 가는 거예요. 지금 뭐 다음번은 뭐 거의 뭐 박근혜 씨가 대통령이 된다는 게 뭐 거의 정설 비슷하게 되는데 난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어떻게 그렇게들 자신 있게들 얘기하는지, 뭐 선거 때마다 이기고 뭐 그래서 그런가요? 어쨌거나. 근데 그게 성경에 보면은 마지막 시대의 특징 중에 하나가 어린아이가 다스리고 여인들이 다스린다 이렇게 돼 있어요.
하나님께서 여자에게는 다스리는 그러한 역할을 맡긴 적이 없어요. 성경에 보면. 근데 그게 마지막 때에 하나님을 반역하는 스피릿 가운데 하나가 여기 지금 일어나는 사회 현상 하나하나 다 보면은 그게 전부 다 이 성경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노골적으로 이 아파트, 저도 아파트 삽니다만은 아파트 역시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다닥다닥 붙여서 살면서 하나님을 반역한다고. 인간은 모이면 하나님을 반역하거든요. 덜 반역하라고 띄엄띄엄 농촌에서 살라 그랬더니 하늘의 별 보고 그래도 가끔 가다가 조물주가 계신가 보다. 저렇게 하늘이 아름답다니. 이걸 뭐 이제 아스팔트로 딱 만들어가지고 꼼짝달싹하고 안에서 죄만 잘 짓게 뭐 서로 죄를 지니 뭐 양심이 마비돼서 너도 죄 짓고 나도 죄 짓고 이제 우리끼리 뭐 양심에 거리낄 게 뭐가 있냐. 성경에 보면 다 있어요. 놀랍게도 오늘날 이 자동차 문화인데요. 자동차에서 사용되는 그 부품들, 본넷이라든가 머플러라든가 이게 전부 다 여자들이 외모 치장하는 도구하고 똑같아요. 이사야서에 보면. 이상하죠? 근데 이상하게 오늘 보면 자동차 모토쇼만 하면 여자하고 자동차하고 붙어 앉았어. 참 미안해. 아니, 성경 말씀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인간은. 무슨 짓을 해도 성경 보면 다 있어. 요게 이거구나. 요게 요거구나. 요게 요거구나. 그래서 하나님께서 영적인 사람은 모든 것을 판단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지식으로 판단해서 저기 어디에 있는 이상한 교회처럼 큰 또 그냥 드립다 비판하고 막 까고 뭐 너틀렸다 나와졌다 하자 그런 얘기는 아니고 분별력 있게 이 시대를 봐야 된다. 그렇죠? 그래서 속으면 안 되고 자기 시간에 깨어 있어야 되고 또 우리가 도울 사람들에게서 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걸 가지고 그냥 또 아주 이 사람을 무너뜨리는 edifying, 세우기 위해서 너는 무슨 일을 하더라도 그것이 형제 자매들의 믿음을 세워줘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안 믿는 사람에게 예수님을 믿게 할 수 있는 뭔가 계기가 되는 그게 나의 행동에서 나와야 되는 결과인데 그게 아니라 나의 믿는 사람이 행동을 통해서 믿는 사람이 실족해버리는 경우가 너무나 많다는 거죠. 그렇죠? 하여간 최근에 들은 얘기인데 보니까 뭐라더라? 하여간 우리나라에서 최고로 유명하고 아주 큰 그 교단인가 봐요. 아주 쟁쟁한 교단인데 어떤 분이 거기에 임원이 돼가지고 이렇게 들어가 보니까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서로 고소 고발건이 200건이나 지금 재판에 계류가 돼 있더래요. 세상 재판에다가 이 교회 사람들끼리 그 교단 안에서 200건이 서로 지금 치고받고 근데 90%가 목사하고 장로하고 서로 고발한 거를 해보니까 90%가 고린도전서에서 너희들끼리 제일 어린 자가 판단해도 상식적으로 다 아는 거를 세상 사람들한테 가서 재판받느냐고 얘기하는 게 참 실감이 나. 예? 자, 그래서요,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의 우리의 그 마음 자세가 어떠해야 되겠는가, 여기 나와 있는 거죠. 정말 주인은, 내가 섬기는 주인은 정당한 것을 우리에게 주시고, 정말 훨씬 더, 긍휼과 은혜를 풍성하게 베푸는 분이심을 우리가 신뢰함으로 그러한 마음 자세로 나아가야 되는 것이지, 그렇지 아니하고, 뭔가를 얻으리까 하고 27절에 베드로처럼 아니면 계약을 체결해가지고 정말 그런 관계에서 우리가 주님을 섬기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 자, 그 다음에 17절서부터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실 때 길에서 12제자를 따로 데려가 그들에게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사람의 아들이 배반을 당해 수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지매 그들이 그를 죽이기로 정죄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어 그를 조롱하고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게 할 것이요 셋째 날에 그가 다시 일어나리라 하시니라. 자, 이 말씀이 언제 있었습니까? 우리 보니까 17장
17장. 우선은 제일 먼저가 16장에서 한번 있었네요. 그렇죠? 16장서부터 보겠습니다. 16장 21절. 16장 21절 그때부터 예수님께서 자기가 반드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 장로들과 수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일들로 고난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며 셋째 날 다시 일으켜질 것을 자기 제자들에게 보이기 시작하시니 교회에 대한 계시에 뒤이어서 즉시로 십자가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그분께서는 17장 22절 23절 그들이 갈릴리에 거할 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사람의 아들이 배반을 당해 사람의 손에 넘어가 죽임을 당하고 셋째 날 다시 일으켜지리라 하시니 그들이 심히 근심하더라. 아직도 지금 예수님의 뜻을 잘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십자가로 지금 이제 드디어 21장부터 보시면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제자들과 은밀히 가지고 계시던 시간을 다 보내시고 공개적으로 이제 예루살렘의 왕으로서 나귀를 타고 입성하시면서 그 왕으로 오신 예언을 성취하시는 장면이 나와요. 그리고 이제 십자가를 향해서 꿋꿋이 걸어갑니다. 일주일 남았어요. 그러니까 21장에서 예수님께서 들어가시는 날이 소위 말하면 일요일인데 그날을 서양에서는 종료주일이라 그래요. 종료주일. 그게 이제 종료란 말이 야자수나무인데 예수님께서 들어갈 때 이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베다가 막 호산나하고 외치고 그 다음에 바닥에 깔고 막 예수님을 왕으로 섬기는 그런 게 있었죠. 그러다가 그냥 일주일 만에 다시 죽여라 막 이렇게 일주일도 안 돼서 예수님을 3일 만에 수요일 날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해서 예수님이 결국은 돌아가시게 되는데 그 주일입니다. 그게 이제 예수님께서 공개석상에서 이제 드디어 십자가로 가는 그 와중에 다시금 한 번 더 교훈을 강조를 하십니다. 13절 마태복음 17절 마태복음 20장 17절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실 때 길에서 12제자를 따로 데려다가 그들에게 이르시되 자 여기서 보시면 아까보다 좀 더 자세하죠.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사람의 아들이 배반을 당해 수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주며 그들이 그를 죽이기로 정죄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어 그를 조롱하고 채찍질하고 그 다음에 십자가 얘기 처음 하시네요. 그죠? 자신이 십자가에 못 박게 할 것이요라고 하는 십자가 처형에 대해서 처음 언급했습니다. 셋째 날에 그가 다시 일어나리라 하시니라. 오늘날 이 십자가에 예수님이 못 박히신 것을 십자가가 아니고 무슨 나무에 통나무라고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다 그러는데 난 출처가 어딘지 모르겠어요. 구약 성경에 예수님이 나무에 달리셨다 그랬거든요. 그 나무에 달리신 게 어떤 모양의 나무인가를 성경에서 말씀을 만습으로 해석해 주는 것이 십자가 모양의 나무에 달리신 거죠. 나무에 달리신 게 틀렸다는 게 아니라 그 추리라고 하는 그거를 통나무로 해석한다고 하는 게 좀 제가 이해가 안 간다는 거죠. 그래서 크로스라고 하는 말, 크로시파이라고 하는 말, 십자가 형태의 모양이라는 것은 성경에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무슨 의도에서 하시는지 제가 잘 모르겠는데 그런 얘기를 얼핏 좀 들은 것 같아서 말씀을 좀 드리는데 어쨌거나 처음으로 여기에 십자가에 못 박힌다는 그 처형 방식을 예수님께서 언급을 하셨는데 이방인들이 최악의 극형이죠. 최악의 극형의 방식이라는 것 우리가 역사적으로 살펴보면 잘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20절서부터 자신이 오신 바 목적, 섬김이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왜 그 얘기를 했느냐? 예수님은 지금 섬기는 자의 마음 자세에 대해서 말씀하셨고 20장 1절부터 16절까지 그 다음에 자신이 십자가로 갈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데 이 제자들은 전혀 감을 잡지 못하고 하늘의 왕국에서 예수님이 이제 왕으로 등극하시면 어떤 보상을 받을 것인지 누가 제일 높은 사람이 될 것인지 아직도 그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보세요. 20절 그때 세베대의 아이들의 어머니가 자기 아들들과 함께 그분께 나와 그분께 경배하며 그분에게서 무엇인가를 바라매 그분께서 그녀에게 이르시되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시니 그녀가 그분께 이르되 주의 왕국에서 나의 이 두 아들이 하나는 주의 오른편에 하나는 왼편에 앉게 허락하옵소서 하거늘 예수님께서 응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구하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실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으며 나를 잠기게 한 그 침례로 너희가 침례를 받을 수 있느냐. 지금 금방 하늘의 왕국이 오는 게 아니야. 나는 지금 십자가로 가고 있어. 그렇죠?
그런데 그 십자가에 대한 언급을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는고 하니 내가 마실 잔이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 잔은 죽음과 관련된 말씀을 하고 계신 것이고 구약에서는 이것을 하나님의 진노의 잔이라 이렇게 돼요. 진노의 잔. 십자가에서 예수님은 지금 오전 9시에 달리셨는데 그것을 성경에서는 3시라고 했죠.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저녁 6시부터 하루가 시작이 되다 보니까 우리는 밤 12시부터 하루가 시작이 되니까 6을 더해야 우리 시간이 나오죠. 그러면 3시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는 얘기는 6을 더하면 오전 9시에 예수님이 못 박히셨고, 그렇죠? 그때부터 12시까지 우리 시간으로, 성경으로 치면 6시까지죠. 그 시간 동안에, 3시간 동안에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의미에서는 뭐 순교를 당하고 박해를 당하고 모욕을 당하고 인간들에게 그렇게 죽임을 당하신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그 정도의 잔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 12시부터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온 인류의 죄를 짊어져서 죄가 되었다. 고린도 후서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죄가 되셨다. 그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12시부터 받게 되는데 그 증거는 그때 하늘이 캄캄해져. 온 대낮에, 낮 12시에 온 천하가 다 캄캄해지면서 천둥, 번개와 지진이 일어난 것으로 기록됩니다. 심판의 모습이죠. 그래서 3시까지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정말 그 진노를 다 받으셨다. 그러면서 나를 잠기게 한 그 침례로 너희가 침례를 받을 수 있느냐? 그야말로 죽음과 관련됐고 또 불못으로 들어가는 지옥으로 들어가는 그 침례와 관련된 거죠. 하시니 그들이 그분께 이르되 우리가 할 수 있나이다 하매 그분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참으로 내 잔을 마시고 나를 잠기게 한 그 침례로 그 침례를 받으려니와. 실제로 여기 나와 있는 세베대의 아이들 누굽니까? 요한과 야고보 두 사람이죠. 요한과 야고보 이 두 사람은 최초의 순교자와 그 다음에 12제자 중에서 처음으로 순교했죠. 사도행전 12장에 보면은 순교했고 그 다음에 반모섬에서 마지막 이제 순교당한 요한. 그래서 처음과 마지막을 장식해서 예수님의 예언대로 그대로 여기 나와 있는 침례와 잔을 마시게 된 자들인데 내 오른편과 내 왼편에 앉는 것은 내가 줄 것이 아니니라 다만 아버지께서 누구를 위해 그것을 예비하셨든지 그들이 그것을 받을 것이니라 하시니라. 뭐 추측컨대 예수 그리스도께서 변화산에서 나타나셨을 때 누가 나타났습니까? 엘리야와 모세. 율법을 예표하는 모세 오른쪽. 뭐 오른쪽인지 왼쪽인지 모르지만 두 사람이 하나는 대언자들을 예표하는 엘리야. 계시록에서 역시 마지막에 두 기름 부음 받은 자로 사역을 하죠. 그래서 추측컨대 그 두 사람이 오른편 왼편에 앉는다 이렇게 우리가 설명하시는 분들이 있고 그것은 성경적으로 틀린 건 아니에요. 그러나 예수님이 정확하게 말씀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그것도 추측으로 그쳐야지 단정적으로 그렇게 하면은 곤란하겠죠. 자, 그래서 어쨌거나 이들에게는 12왕좌에서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는 그러한 권위를 주시겠다고 아마 아까 이미 보상 약속을 하셨습니다. 24절에 10제자가 그것을 두고 두 제자의 형제에게 분개하거늘. 보세요. 권력 다툼이 벌어졌잖아요. 그렇죠? 예수님께서 그들을 불러 이르시되 이방인들의 통치자들이 그들에게 지배권을 행사하고 큰 자들이 그들에게 권위를 행사하는 것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는 지금 이제껏 평생 살면서 이방 왕국들의 모습만 보았기 때문에 너희가 나중에 보상을 받으면 다스릴 줄 아는데 진정한 다스림은 무엇인고 하니 내가 이곳에 와서 왕으로서 섬기듯이 내가 다스릴 왕국은 섬기는 자가 더 큰 그런 나라다. 완전히 차원이 다른 나라에서 살게 될 것입니다. 여기 나왔죠? 너희끼리는 그리하지 말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게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 종이 될지니라. 이와 같이 사람의 아들도 섬김을 받으러 오지 아니하고 도리어 섬기며 자기 생명을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로 주려고 왔느니라 하시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우시게 될 이 지상왕국은 이제껏 인류 역사상 그 누구도 본 적이 없는 그러한 왕국입니다. 놀랍죠? 어린아이처럼 순수한 자들이 이 세상에서 우리가 어린아이처럼 순수하게 살았다가는 그건 정말 바보 취급당하고요. 어디 가서 정말 이 속임의 대상 수밖에 더 되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나 그러한 자들이 들어갈 수 있는 나라야. 그러한 순수한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들어가. 그리고 거기서는 큰 자들이 작은 자들을 섬겨. 놀라운 나라예요. 그리고 거기서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 왕을 섬기는데 그렇죠? 어떠한 마음 자세로 섬깁니까? 그 왕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를 가지고 그러한 마음 자세로 섬깁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차원이 다른 그러한 지상 왕국이 이 땅에 세워집니다. 사람들은 아마 그것이 그때 만약에 가서 그 왕국에 살게 되면 다들 그렇게 얘기할 거예요. 맞아. 내가 기대하고 있었던 유토피아가 바로 이런 것이었어. 사람들의 마음속에 갈망하고 바로 그것을 사람의 능력으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제공하시는 것이다. 그때 가면 정말 이게 바로 정치구나. 바르게 다스리는 게 바로 이거였구나. 의롭게 다스리는 것이 바로 이거였구나. 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새로운 차원의 리더십이 여기 나와요. 겸손과 섬기는 자세. 그런데 이것을 실천해야 될 장소가 어디냐? 오늘날은 바로 교회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날 우리가 교회. 왜? 빌립보서에 나오잖아요. 빌립보서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 마음을 품으라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이 교회 생활에서 실천해야 될 것이 바로 주님께서 오시게 되면 세우실 이것들을 우리는 이 땅에서 성령의 능력으로 미리 맛보고 실천한다. 빌립보서 2장 1절서부터 11절까지는요. 모든 그리스도인의 성화와 관련된 그리스도인의 영적 성장과 관련된 그리스도인이 구원받은 이후에 가야 할 목표 지점을 가야 할 그 길을 그래서 하여간 영적 생활하면은 이 빌립보서 2장 1절부터 11절 사이의 내용과 연결이 안 될 수가 없어. 모든 게 다 일로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하듯이 보십시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서 무슨 안위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무슨 인정이나 긍휼이 있거든. 불평이나 다툼이나 분열이나 시기나 질투 이게 지금 육신적인 그리스도인들의 교회인 고린도 교회의 모습이라고 한다면 영적인 그리스도인들 영적으로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이 모이면 서로 안위 위로해주고 서로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고 그 다음에 슬픈 사람을 위로해주고 교제 성령의 무슨 교제 그 다음에 무슨 인정 여기서 인정이라고 하는 것은 누구를 인정해주고 그런 게 아니라 인정이 넘친다 그러죠. 여기서는 보우라는데 뭐냐면 사람의 속이거든요. 우리 안에 속에 있는 것들을 다른 사람에게 다 열어 보여주는 거. 푹 파였다는 거지. 이렇게 푹 파인 그릇을 얘기할 때 쓰는 건데 사람의 내장이 푹 이렇게 안이 파여 있죠. 배. 그래서 어떤 데는 배라고 번역하기도 하고 또 심정. 내 심정을 누가 알아줘. 내 속을 누가 알아할 때 속. 그래서 번역이 다양해요. 속. 여기는 인정이라고 했네요. 심정. 그 다음에 긍휼. 이런 것이 있거든. 너희는 같은 생각을 품고 같은 사랑을 가지며 한 뜻과 한 생각이 되어 내 기쁨을 성취하라. 이게 가능하게 되는 방법은 이제 뒤에 나옵니다. 3절 어떤 일도 다툼이나 헛된 영광으로 하지 말고 아까 다툼이나 헛된 영광으로 했던 것 금방 봤죠? 예수님의 제자들이 주님 오시면 내가 오른쪽에 앉습니까? 이 사람이 왼쪽에 앉습니까? 누가 지금 뭐예요 그게? 여기서 얘기하는 다툼? 형제들에게 화냈죠? 네가 큰 우리들 빼놓고 네가 예수님 너희 어머니가 말이야 너희 둘을 갖다가 무슨 특별하게 예수님 측근으로 삼으려고 그럴 수가 있어 하고 막 지금 근데 여기 보니까 헛된 영광 그 헛된 영광이야 하나님께서 알아서 주시죠. 정당한 것을 주셔. 다 판단해서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제자들의 모습이 아니죠. 제자들은 남을 낮게 여겼으면 그럴 리가 없죠. 그래. 당연히 너희들이 거기 예수님 옆에 앉아야지. 이랬을 거예요. 각 사람이 자기 일들만 돌아보지 말고 각 사람이 남의 일들도 돌아보라. 그럼 1절서부터 4절까지가 천연적인 우리의 상태, 본성에 속한 사람, 아담의
아담의 성품을 물려받은 우리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이냐? 아니죠. 그럼 그렇게 가능하려면 어떻게 하는가? 5절 답이 나와 있네요. 너희 안에 이 생각을 품을지니 곧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도 있던 생각이라. 그런데 이 생각을 우리에게 주셨다 그랬네요. 자, 여기 잘 잡으시고 고린도전서 2장으로 갑니다. 난 못해 하기 전에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우리에게 주셨다 그랬는데 그거는 이제 불신이죠. 이미 우리 안에 그 마음이 있는데 난 못해 하면은 이거는 불신이 되는 겁니다. 겸손이 아니고. 고린도전서 2장 16절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그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마인드. 여기서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하트. 우리의 어떤 그런 의미에서의 마음이 아니라 마음 자세, 태도를 얘기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던 그 마음 자세는 겸손이었죠. 그렇죠? 겸손한 마인드였단 말이죠. 자, 그래서 다시 빌립보서 2장으로 오시면 너희 안에 이 생각, 여기는 생각이라고 또 번역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마인드라고 하는 단어가 생각, 마음, 태도, 자세, 이건 번역이 참 어려워요. 그래서 안타까워요. 근데 그냥 제 생각 같아서는 영어로 그냥 썼으면 좋을 것 같아요. 요즘에 많이 쓰잖아. 뭐 리걸 마인드, 그다음에 뭐 마인드 컨트롤. 마인드가 한국말처럼 되지 않았나요? 그래서 그냥 그리스도의 마인드 그러면 안 될까?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왜 번역을 하도 여기는 생각, 여기는 마음 막 이리저리 번역을 하니까 이거 참 어떨 때는 안타까워요. 그러나 감사하죠. 왜? 하나님께서 마인드라고 하는 영어 성경 옆에 붙어 있으니까 이게 마인드구나. 6절 어떤 마인드인가 보세요. 어떤 마음 자세인가? 저는 마음 자세로 번역하고 싶어요. 이 상황에서 마음 자세. 마음 자세. 어떤 마음 자세? 그분은 하나님의 형체로 계심으로 하나님과 동등함을 강탈로 여기지 아니하셨으나 그분은 하나님과 같은 형체를 여기기 때문에 하나님이시다 스스로 선언했고 하나님 아버지와 나는 하나다. 아버지를 본 자는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 했지만 그러나 스스로 무명한 자가 되사 온 우주에서 가장 유명하신 분이고 유명하게 되실 수 있는 분이지만 무명 얼마나 겸손하죠. 무명한 자가 되사 자기 위에 종의 형체를 취하시고 무명한 정도가 되는 게 아니라 섬기기 위해서 오셨기 때문에 종의 형체를 취하시고 하나님이시지만 사람의 모습이 되셨으며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순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의 죽음이라. 이 6절서부터 7, 8절까지의 예수 그리스도의 인생에 대한 자세, 하나님 앞에서의 마음 자세, 이와 같은 자세가 우리에게 필요하다. 근데 그 주님이 우리 안에 들어왔고 따라서 그 주님의 마음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다. 이와 같은 삶을 사는 것이 바로 하늘의 왕국이고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안의 모습이다. 그럴 때 어떤 보상이 주어지는가? 거기서 그치는 게 아니에요. 9절.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도 그분을 높이 올리시고 모든 이름 위에 있는 이름을 그분에게 주사 하늘에 있는 것들과 땅에 있는 것들과 땅 아래에 있는 것들의 모든 무릎이 예수라는 이름에 굴복하게 하시고 또 모든 혀가 예수 그리스도는 주시라고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핵심은 8절에 낮추시고예요. 핵심은 8절에 자기 자신을 낮추시고 결과는 9절에 하나님께서 그분을 높이시고 높이 올리시고 자기 스스로는 낮추면 하나님께서 높이 올린다 이 말. 그렇죠? 베드로전서 5장. 과거에 어떤 형제가 참 안타까웠어요. 너무나 유능하고 정말 하나님의 귀한 일꾼이 될 것 같아요. 말씀도 잘 알고 헌신도 돼 있고 근데 딱 너무나 치명적인 안타까움이 있었어. 다른 형제들보다 항상 자기가 낫다고 생각해. 그래서 할 수 없이 제가 그런 말을 잘 못하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너무나 안타까워서 한 번은 만나서 제 입으로는 안 했고 형제는 베드로전서 5장 이 말씀을 좀 많이 읽었으면 좋겠다. 간접적으로 좀 얘기를 했다. 베드로전서 5장 5절 젊은 사람들아 너희도 이와 같이 장로에게 복종하고 참으로 다 서로에게 복종하며 겸손으로 옷 입으라. 하나님께서 교만한 자는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6절. 그러므로 하나님의 강한 손 밑에서 스스로 겸손하라. 그리하면 정하신 때에 그분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이 후반에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이 땅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자세, Mind of Christ를 가지고 섬기라. 그 말입니다. 그렇죠? 예. 참으로 이 삶을 실천하는 사람은 이 땅에서도 하나님께서 한량없는 복을 주셔서 정말 복되고 기쁜 삶을 살 텐데 안타깝죠? 자, 다시 돌아와서 29절부터 34절까지. 너희가 살게 될 그러한 새로운 왕국은 새로운 리더십이 오히려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는 겸손한 자들이 사는 곳이다. 얼마나 좋겠어요? 1000년 동안 그런 데서 살면. 아유, 요즘은 그냥 서로 잘났다고 그냥 그런 내세우고 그냥 나는 이렇게 잘하니까 나를 뽑아주세요. 나는 이렇게 똑똑한 사람이니까 나 좀 뽑아주세요. 맨 그렇게 하고 사는 데인데 거기 가면 전부 다들 이분이 하시라고 얼마나 좋은 곳에 살게 돼요. 자, 29절부터 계속해서 주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 상태를 눈먼 바디메오에다가 비유하시네요. 그들이 여리고를 떠날 때 큰 무리가 그분을 따라오라. 보라, 눈먼 두 사람이 길가에 앉아 있다가. 여긴 두 사람인데 나가보고 보면 또 한 사람이죠. 성경이 모순된다 그러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초점에 따라서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에게 초점을 맞춰서 얘기할 때가 있고, 자세하게 얘기할 때가 있고, 뭉뚱그려서 얘기할 때가 있고, 길게 얘기할 때가 있고, 좁혀서 얘기할 때가 있고, 이건 다 상황에 따라 다른 것이지 결코 모순되지는 않습니다. 보라, 눈먼 두 사람이 길가에 앉아있다가 예수님께서 지나가신다는 말을 듣고 소리를 지르며 이르되, 오 주여 다윗의 자손이여. 메시아이신 예수님, 다윗의 왕자에 앉아서 왕으로 오신 예수님 정확하게 알았어요. 구약에 바로 그분이시다. 메시아시다.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소서 하니,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직전에 이와 같이 회개하게 될 것을 스가랴서 12장 10절에 예언적으로 나와 있죠. 그래서 이 눈먼 자들을 고치시는 것이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이 영적으로 눈을 뜨고 어떻게 합니까? 자, 보세요. 로마서로 가보세요. 로마서에 가면 지금 현재 이스라엘의 상태를 눈이 멀었다고 성경에서 말씀합니다. 이들이 예수 그리스도, 눈먼 이스라엘을 예표하고 있다는 얘기는 그냥 짐작으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성경에 기록해 놓으셨죠. 로마서 11장. 예, 11장. 로마서 11장에 보시면은요, 7절. 로마서 11장 7절. 그런즉 어떠하냐? 이스라엘은 자기가 구하는 것을 얻지 못하였으나 초림 때 못 얻었죠. 선택받은 자는 얻었고 그 나머지는 이날까지 눈멀게 되었으니, 여기 나와 있죠. 눈멀게 되었으니 이것은 기록된 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잠들게 하는 영과 보지 못할 눈과 듣지 못할 귀를 주셨다 함과 같으니라. 또 다윗이 이르되 그들의 밥상이 그들에게 올무와 함정과 걸림돌과 보응이 되게 하시고 그들의 눈이 어두워져서, 여기 나와 있죠. 그들의 눈이 어두워져서 그들이 보지 못하게 하시며 그들의 등이 항상 굽게 하소서 하느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일 정도로 영적으로 완전히 눈이 멀었던 그들이었습니다. 2000년 동안 계속해서 장님 상태로, 영적인 소경 상태로 있다가 드디어 1948년 이스라엘이 독립하고 그들이 구약 성경을 통해서 메시아가 다가올 때가 다가오는 것을 점점 알게 되고 드디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모여서 예루살렘을 회복하고 이런 와중에 이제 하나님께서 14만 4천 명의 남은 자들을 준비하고 계셨다가 이제 그 14만 4천 명을 통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마지막 하늘의 왕국의 복음을 전하게 되죠. 그리고 영원한 복음을 계시록 14장에서 전하게 되고 드디어 이스라엘은 지금 이 바디메오처럼 이 눈먼 두 사람처럼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소서 하고 회개하는 마음 자세로 나오게 되고 그들에게 긍휼의 영과 간구의 영과 은혜의 영을 부어주셔서 그들이 회개하는 장면이 스가랴서 12장 10절에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주님께서는 아주 다시 오실 때의 모습을 예언하고 계시네요. 30절, 20장 31절, 그들이 잠잠해야 하므로
하도 시끄럽게 구니까 무리가 그들을 꾸짖으나 그들이 더욱 소리를 지르며 이르되 오 주여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소서 하더라. 예수님께서 멈춰서서 그들을 불러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무엇을 해주기 원하느냐 하니 그들이 그분께 이르되 주여 우리의 눈을 열어주옵소서 하매 이에 예수님께서 그들을 불쌍히 여기사 그들의 눈에 손을 대시니 그들의 눈이 즉시 시력을 받고 그들이 그분을 따르니라. 이제 그분을 섬기게 돼서 제사장 국가의 임무를 수행하게 될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죠. 자, 마지막으로 그러면 단지 이스라엘 백성들만 예표하고 있느냐? 아닙니다. 성경은 교리적으로는 이게 이스라엘에 대한 거지만 영적으로는 우리에게도 얼마든지 적용이 가능하겠죠. 그렇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 믿지 않고 있는 사람들이 영적으로 소경이다. 그런데 눈이 지금 비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못 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 여러 군데서 나오죠. 예수님 왔을 때 백성들이 못 알아보고 하는 것도 나오지만 그건 이스라엘이고 구체적으로 성경에 보면은 우리 구원받지 못한 사람을 영적 소경에 대해서 이제 구약 성경에도 얘기가 나와 있지만 제일 명확하게 언급되는 것은 고린도후서 4장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에 보면은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을 소경에다가 비유했어요. 그래서 이 두 소경의 시력을 뜨는 장면은 죄인이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와 눈이 열려서 드디어 영적인 실체를 알고 구원받는 것을 예표하고 있는 모습이기도 하죠. 동시에 자 고린도후서 4장 고린도후서 4장 3절 만일 우리의 복음이 가려졌다면 여러분과 제가 생각하기에는 복음을 몰랐을 때에는 모르나 알고 나니까 이것보다 쉬운 게 없죠. 그렇잖아요. 복음보다 쉬운 게 어디 있어요. 너무 쉬워서 이게 이건 너무 간단하다. 아, 그리스도께서 내 죄로 인하여 성경대로 죽으시고 장사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 그것이 내 죄인 것만 깨달으면 감사가 넘치고 은혜가 넘치고 예수님이 내 구세주구나. 아, 이렇게 간단한 건데 어쩌자고 그걸 모를까. 박사학위도 받고 공부도 많이 한 분들이 그렇지 않습니까? 바로 이유가 여기 있네요. 3절 우리의 복음이 가려졌다면 그것은 잃어버린 자들에게 가려졌느니라. 그들 속에서 이 세상 신이 그들 안에서 방해를 해요. 방해.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가려 blinded 이게 소경이 되게 만들었다 이게요. blind가 소경이죠. the minds of them 로마서 1장에도 바로 이들이 어떻게 소경이 됐는지가 잘 나오죠. 마음이 허망해져 그랬대. 그래서 마음을 가려 하나님의 형상이신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복음의 빛이 그들에게 비치지 못하게 하였느니라. 누가 지금 소경이 되게 만들었느냐? 마귀가 다 눈을 가려버렸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선포하지 않으면 오직 주 대신 그리스도 예수님과 또 예수님으로 인하여 너희의 종된 우리 자신을 선포하노니 빛에게 명령하사 어둠에서 빛을 비추게 하신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 3절 빛이 있으라. 1장 2절에 어둠이 있었죠. 1장 2절의 어둠이 바로 그 가운데에서 빛이 있으라 하신 그분의 음성. 창세기 1장 2절서부터 3절까지 바로 복음이 등장하는 겁니다. 복음의 내용이 거기 그대로 들어있는 거예요. 죽어있는 물들 위에, 물들 성경에 보니까 사람들이라고 되어 있죠. 계시록에 그들 위에 성령께서 운행하고 계시면서 결국은 빛이 있으라. 여기 나오죠. 빛에게 명령하사 어둠 속에서 빛을 비추게 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빛을 비추사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주셨느니라. 창세기 1장 2절에서 3절에 나와 있는 내용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것은 극히 성경적이에요. 왜? 성경에서 지금 그 내용을 복음에다 연결시켜서 설명하고 있잖아요. 여기 나왔죠. 그렇죠? 예. 그래서 우리는 영적으로도 죄인이 예수 그리스도를 얼마나 눈을 뜨고 드디어 보게 됐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영적인 실체를 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을 지닌 그러한 새로운
그러한 피조물들이 된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는 오늘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이제 드디어 공개적으로 예수님께서 왕으로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고 여기에 대해서 극렬하게 저항하는 유대인들의 모습, 지혜롭게 모든 시험을 통과해서 6월절 어린 양으로 하나님 앞에 흠이 없다고 판정받은 예수 그리스도, 드디어 우리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십자가로 가시는 주님, 그리고 부활하셔서 드디어 승천하시는 주님, 이 마지막 단계를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